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의 두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25살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실수와 잘못도 없잖아 있지만은 오늘 돕는 내용에 근거해서 그의 좋은 전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후대의 유능한 통치자요 경건한 왕으로 기억되며 역사에 기록한 모습들을 돕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다음에 시작. 이때 후반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는 유다 역사상 사실 편안할 때라 위기였습니다. 그때는 아람 나라에게 패망한 때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르곤 11세에 의해서 종날에 이른 때였습니다. 유다는 아하스의 실정으로 인하여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약화될 때만큼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개혁이 갈망된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된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난이 그들의 악수로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뿐 아니라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에 초대함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의한 종교적인 규례를 해독했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또한 그는 악수로 침략에 대비하여서 강도니한 국방 정책을 펴나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엔 요새화하고 방패와 무기들을 만들고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난약을 대비하여 급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위를 뚫었습니다. 기온센에서 실론 못까지 533m의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히스기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불치의 병으로 그야말로 죽은 직전에서 고침받아서 자그마치 수명이 15년 연장받았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전후 좌우에는 절벽과 난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그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모세가 위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더를 도시고 그런 축복을 내리신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로 쓰고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이런 리더는 어디서 왔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다에서도 두 번째로 악한 왕입니다. 그는 아들의 우상숭배로 다친 제물로 다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선한 왕인 나단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히스기야 선한 그 아버지 밑에서 어째서 유다에서도 가장 또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다는 부전자전이란 말은 전혀
가당치 않다는 날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 밑에서 가장 악한 왕 또 므낫세가 태어났으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분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분노 마음대로 키우시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분노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가 악수르에게 공물을 바치게 된 것은 부왕 아하스 불신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두친 아하스가 조약한 악수르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는 더 이상은 당신을 우리가 섬길 수 없노라고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에게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의 이 아름다운 생애를 오르는 살펴보는 첫 번째로 봅니다. 히스기야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절에서 날순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도시기에 시작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 여호와 도시기에 진실하였다는 말은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리더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시기에 좋았다는 날입니다. 이 날은 그의 삶이 단순한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에 대치되는 선이나 불의를 대한 어떤 정의나 아니면 비진리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에 살 길은 그동안의 두태를 청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나니 이 길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왕 아하스가 어지럽힌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시는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어린 아들 25살밖에 안 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불살라서 그야 없애버립니다. 역대하 29장 7절에 보시는 우상 숭배를 만들고 다넷의 신을 수입했던 것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성전 기구들을 다 해탈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을 그야말로 위해서 봉쇄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28장 24절에 보시는 여호와의 전문이 닫혔습니다. 즉 아버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의 그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악술에게 조공을 바치는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히스기야는 더 이상은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모든 전통이랄지 모를지라도 그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깨트려 버렸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부친을 닮지 아니하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가 선한 왕으로 추앙된 것은 바로 이런 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습관이나 아니면 잘못된 가문의 전통들,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하니 내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닦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청산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면 되눌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때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했더라 그랬습니다. 21절 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절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도대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사나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고 수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낮추고 살았다고 나타납니다. 그는 단독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식과 타성에 따져 있지 않도록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해 나갔었습니다. 그는 부왕 아하스가 더럽힌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치가 역대하 29장에서부터 나오는데 29장 3절을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 아버지 때에 성전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29장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동쪽 광장에 놓고 사람들을 다시 다 집합시켰습니다. 29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시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들은 왕령을 쫓아서 29장 16절에서 보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시는 분들 큰 축복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이 문이 닫혀버리고 성전이 더러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을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른의 레위 사람들이 닦아 기도로는 시내로 가져갔더라. 폐기 처분했다는 날입니다. 다시금 29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자, 그의 아버지가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고 버린 성전 기구들을 정돈시켰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성전 청결 작업을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언제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쳤더라. 왜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했던 일입니다. 역사에 정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작업을 히스기야 왕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 않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으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돈지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도시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또 낭실 눈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돈제를 드리지 아니하노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진노하시고 내리사 더러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도는다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걸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문을 닫았던 대가가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전 문을 닫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축복의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돈제를 드리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진노에 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램과 두려움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칼에 엎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온 나라가 한마디로 망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하나님의 경배를 제1로 삼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의 두 왕이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귀인들로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일로 동사했는데, 내가 저 일로 동사했는데, 그러나 내가 세상 것 이런저런 것 때문에 생각하여 그것이 중단한 일이 있다면 다시금 원전으로 돌리키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전으로 돌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놓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가 성전에 늘어지는 축복이 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과 늘어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못 나가는 것을 다음에 나가면 되지. 예수는 평생 믿을 것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모든 일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말입니다. 형통한 삶의 뒤길은 여기선을 명심하시고 성전과 가까워지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난약에 더러워진 것 따윈 다시금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이 닫혔으면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나오니 여호와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나온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내 나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온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지금 만약에 소홀히 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으로 돌이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시금 일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일신으로 행했더라.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입니다.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내달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을까요? 그 나온이 어디로 가냐 말입니다. 그 나온이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리번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시에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의 가사 중에도 인간의 나온을 뒷걸어서 노래했으니까 갈대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조그만 달 안에도 잘 흔들린, 조그만 유혹에도 잘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눈 투는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더더나 한두 번 끝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일으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표 없는 시대라 그럽니다. 목적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려낸 우리의 신앙이 초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간에 흩어진 것 다시금 우리는 복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도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흔들리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나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나는 그걸로 족하게 여긴다는 그 나온 그 조신을 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이 여러분 아무리 각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변화나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한결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일신으로 행했다는 이 날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가 한결같았다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뜻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동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gin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동사가 아니라 진실한 선gin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동사요 일신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21절에서 그릇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이 일에나 율도되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일신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을 일신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집에 이 봉사하는 일이 여러분 일신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시너지가 붙어서 더 열심입니까? 아니면 직원은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연례 축독의 기준입니다. 오죽하는 여러분 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술 장사도 제 노여 타이틀이 처음처럼 다른 모든 술은 다 변해도 우리 술은 안 변한다. 그 맛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 가서 요래저래 돌아보는 사람이 처음처럼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일신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 29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결코 여는 굴욕이 없었습니다. 일신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악수르 왕 사내린이 침략한 위기 때에도 그의 나오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나오늘 언제나 강하게 하며 담대하기를 외치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위기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9장 35절에 가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을 땡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곳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니 아침 새벽에 성 바깥을보니 모두가 내뜨기같이 다 쓰러져 잡다져 죽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냐 말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일신으로 행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도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중간중간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좀 잘 되면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할까? 그게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나를 노태우시고 나를 축복하신 줄로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성성장구하게 계속 뻗어나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일이 다퉈요. 일이 다퉈. 일이 다투니까 어떻게 자연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줄이느냐? 하나님 일을 줄여버려요. 하나님 일을 줄여버리고 세상 일에 거긴 더 내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눈을 닫아놓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니까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신으로 행하여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신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난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언을 다하여 일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 진리입니다. 게으른 자가 형통한다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게으른 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화도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지가 경고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합니까?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세우실 거야. 나를 축복하실 거야. 신의가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는 알곡을 주시지 않습니다. 엉겅기와 가시를 주실 뿐입니다. 샛물은 못을 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누워서 잠자는 자에게 샛물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일신으로 행하여 흉통한 축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거짓 동사로 저주를 받은 것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두루신을 닫았을 때에 나온으로 끝까지 섬기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죄는 바로 그 전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오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일신으로 행하여 형통하였지만은 유다는 일신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린의 토인왕 속에서도 일신으로 기도하여 형통함을 얻었으나 유다는 연독계 앞에서 나오니 왜 이렇게 산란해집니까? 그리하여 일신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한결같았으나 가룟 유다는 불과 3년 동안도 일신으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오는 여러분, 꽃이 피거나 달이 뜨는 그 가을에도 이 히스기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된 일에도 형통한 일에도 한결 같았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닦여도 그에 나오는 변치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일신입니다. 다른 날로 말한다면 충성이라는 날입니다. 충성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달픈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 그 충성을 날순합니다. 여러분이 그 옛날에 충성했으니 지금도 그 충성 그대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연애 충성이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금 연애 오늘 채찍했으라도 다시금 충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곧 충성입니다. 주님은 신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는 일신으로 행하는 자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역사는 되뇌도 갈보리 십자가는 역사 속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것은 본재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영된 문명이기 전에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리더노로 이 사랑과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